말씀을 달게 먹을 힘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막이나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동식물들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환경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방법이 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무엇인가를 먹으니까 살아남고 있는 것이죠. 먹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자연이 유지되는 질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이 사슬에서 큰 문제가 생기면은요, 결국에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먹이 사슬의 한 고리만 크게 문제가 생겨도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번지게 됩니다. 바다의 큰 물고기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건강해도 작은 물고기들이 사라져버리면 결국 큰 물고기들도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도 먹는 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성도님들과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위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함께 식사하시던 권사님 한 분이 자신의 어머니가 102세까지 사셨는데 어머니께서 나달을 먹어야 산다, 나달을 먹어야 산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달이 뭔지 나도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권사님께 나달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권사님이 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을 뜻하는 사투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강조하신 겁니까? 밥을 먹어야 산다라는 말씀을 늘 강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께서 어느 날 3일 동안 곡기를 끊으시더니 10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하나가 먹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밥 안 먹으니까 살 빠진다 좋아할 게 아니라 밥이 계속 안 들어간다면 반드시 급히 병원을 찾아가 검진을 꼭 받아 보아야만 합니다. 먹지 않고는 건강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죠. 먹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전혀 먹지 못하는 건강 상태가 되면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하룻밤 묵는 비용이 1,000만 원 넘는 숙소에 놀러 가도 힘이 없고 몇백억 하는 집에 이사를 가도 힘이 없고 명품 몇천만 원짜리를 입고 두르고 차고 해도 힘이 없고 먹지 못하면 뭘 해도 힘이 없게 됩니다. 먹을 힘이 있어야 살아갈 힘도 나게 된다는 겁니다. 먹어야 사는 원리는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영적 생활에서는 무엇을 먹어야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답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규칙적으로 달게 먹어야 영적 건강이 지켜져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는 거라면 여러분 다 목사하시기 바랍니다. 목회가 진짜 편해질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게 하면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 건강 상태는 절대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저절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만 있다면 목사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는 것만 출석만 확인하면서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건강해지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계속 영적 건강을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도 말씀은 먹지 않고 있으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고 건강해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말이 이상하네요. 주일 안 빠지는 게 얼마나 큰 결단이고 열심인데 예배 나왔으면 그게 듣는 거지 나왔는데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까? 질문하실지 모르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은 먹지 못해서 마치 연명치료로 살아있는 그러한 상태로 영적 상태가 그렇게 안타까운 경우에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 힘이 약해지면 건강이 약해지게 되고 결국은 생명력까지 쇠약해지게 되는 것처럼 성도가 말씀을 먹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믿음도 약해지게 되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아침에 극동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한 8시 전까지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떤 광고에서 골골백세 튼튼백세라는 말을 합니다. 자꾸 처음에 들을 때는 듣기 싫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튼튼백세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00세까지 장수를 해도 골골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하며 건강식품 광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30년, 40년이라도 믿음이 골골한 분이 있는가 하면 튼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에서 그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러한 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목사라도요, 저 같은 목사라도 예배에 영이 잠들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있지 않으면요, 골골 목사가 되어버립니다. 목사라는 이 귀한 직분을 받았어도 말씀을 먹는 힘이 약해지면 기도도 약해지고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약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있는 힘을 다하고 있고,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말씀도 시간 날 때마다 들어보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도, 전 세계에서 최고 인정받는 신학자라도, 누구라도 말씀을 듣는 힘, 말씀을 먹는 힘이 약해지게 되면 영적 건강도 약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에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요, 육신의 건강이 상했기 때문도 아니고, 너무 늙었기 때문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힘이 약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는 힘을 잃어가게 될 때 믿음의 발걸음도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막 실패하고 불신앙의 길로 가고 하면은 다행이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놓입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성경의 인물들도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불신앙의 일들을 벌이는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중 믿음으로 사는 일에 크게 실패했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매우 약해지기도 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란다면, 성경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실패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회복될 수가 있었고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도 그 회복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면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를 찾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병을, 나보다 먼저 그 병을 알았던 사람들 중에 그 병을 극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꼭 지키라고 하는 일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그 병을 먼저 극복한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찾아내고 그 방법들을 적극 따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게 되었고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큰 실패에서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불신앙의 길에서 탈출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비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받는 과정을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 아직 기저귀 차고 막 이렇게 어정쩡하게 막 다니는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막 부모들이 쫓아가서 먹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 자식이 아닐 때는 냅dum, 지가 배고프면 먹어요라고 하지만, 내 자식이면 어떻게 해서든 밥을 그 입에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쳐넣어야 사니까 어떻게든 먹여야 돼요. 어떻게든 먹여야 돼요. 내 자식이면.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쫓아가서 붙잡아서라도 사정을 하고 어떻게 야단을 치고 뭘 해서라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안 먹고 수저만 들고 있고 옆에 차고만 있으면 계속 추격해 가시며 때로는 먼저 가서 기다리시며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먹게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쓰임받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살아갈 힘까지 다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달게 먹게 되었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낼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가야 할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날 수 있는 담대한 그 힘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만 그냥 알려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보면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받은, 말씀을 먹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야곱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형에게 아주 크게 사기를 치고 집에서 도망쳐 나온 야곱이 삼촌 집을 향해서 끝까지 힘있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캄캄한 광야에서 그 성경에 보여주는 이 여러 묘사가 뭉클하죠. 그 한밤중, 그건 이 시간적으로만 한밤중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도 캄캄합니다. 앞길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캄캄한 광야에서 잠들어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삼촌 집을 향해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착취당하며 살다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막상 고향으로 돌아갈 그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하자 형 에서를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형이 자기를 보면은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야곱이 힘을 다해서 모은 그 많은 재산과 가정도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죽을 힘 다해서 재산 모으고 내가 이것만 움켜쥐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했고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은 이 여자하고 가정만 꾸리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재산도 모으고 가정도 꾸렸는데 있는 힘을 다해 자기 그때까지 평생을 바쳐서 얻은 것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힘이 완전히 바닥나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그 유명한 야곱의 야복 나루터 철야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절대 안 놓고 죽어도 날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름도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서도 두려움을 주는 환경만 보면 또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다가 이 가정에 너무나도 큰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런 집안이 되어버려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볼 수 없는 형편없는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완전히 다 잃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완전히 실패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마침내 자기 가족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야곱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장면은 여러 번 읽고 또 읽어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이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할 만한 인간입니까? 절대 안 되죠. 평생 모은 거 뭐 다 동원해도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힘을 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상기되자, 다시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자 가족들을 향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힘을 내게 됩니다.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올라갈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힘을 낼 수 있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길로 믿음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11시 40분이 다 가니까 더 많은 인물들을 이야기 못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설교 1시간 반 이렇게 지나니까. 근데 모세, 다윗, 욥, 그리고 엘리야, 하박국, 예레미야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 또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힘과 믿음의 경주를 뛰어갈 힘을 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선지자들, 베드로,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었을 때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특별한 방법으로 회복됐냐?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말씀보다 더 적은 말씀이 있었죠.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 말씀까지 전부 다 있지만 이분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적은 말씀을 갖고 회복되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가 회복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에 달려있음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요, 성도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도 성도들을 회복시키시는 방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게 하셔서 회복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최강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기도회를 인도해 주실 때 그날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정말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저도 크게 은혜 받고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막 피곤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십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피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 보이면 저거 이제 갈아칠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가서 격려를 해주겠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이면 막 돈도 찔러주시고 데리고 나가서 먹을 것도 사주시고 영양제 너무 많이 주셔서 지금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집에 영양제도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들을 듣다 보면 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인해 이렇게 근심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걱정하는데 성도님들이 볼 때는 이 문제로 인해 지쳤구나 생각해서 자꾸 이 문제를 놓고 위로를 해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 교회 건물의 노후화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 써서 사용해야 할 일들을 제가 이렇게 개입해서 하다 보니까 막 버겁고 피곤함이 물려오는 그런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이 저에게 큰 어떤 피로감이나 걱정을 주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요, 가장 크게 갖는 두려움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인도해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분들이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자신들을 향해 열려있는 천국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저와 매우 가까운 성도님들 대다수는 60세에서 80대에 이르신 분들이죠. 막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때마다 뭐 주시고 애들 먹으라고 뭐 주고 이런 분들이 다 60에서 80대에 이르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 이 예배당에서 자 60세 이상 되신 분들 스탠드업 일어서셔서 나가세요라고 하면은 여기 몇 명 없을 거예요.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게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인해 마음이 짓눌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떠들면 다 좋아 보이는데 어려운 일 당할 때 툭툭툭 튀어나오는 반응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저분에게 있는 건가?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 이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해서 저걸 놓치고 있는 거면 어떡하나? 내가 너무 눈치를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 문제가 막 염려가 오면요, 마음이 얼마나 짓눌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영광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 한 20년 정도 여기에서 목회를 더 하겠죠. 그러면 지금 70, 80 되신 성도님들 중 많은 분들의 장례식을 제가 인도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어떤 권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젊어서 좋아. 그래서 젊은 게 왜 좋아요? 그랬더니 내 장례 치러줄 수 있잖아.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70, 80 되신 분들, 여러분들 장례를 제가 치러야 할 텐데,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천국 소망이 확실하게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저에게 매우 시급하고 큰 두려움을 주는 문제라는 겁니다. 젊은 층이 없는 것도 큰 문제고 젊은 층을 키워야 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인데 저한테 더 시급한 거, 지금 더 빠르게 이르게 될 시급한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천국 소망이 있는가, 구원의 확실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옳은 동기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해도요, 근심과 두려움을 계속 안고 있으면 결국은 불신앙적인 방향으로 발걸음이 향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이 의로운 분노를 일으켰어도 그 분노가 하루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신앙적인 분노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염려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멋지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 붙들고 있는 것도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불신앙적으로 지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저 스스로에게 아니 교회 운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이거 전광판도 저만 결단하면 해결되는 건데 아침에는 달자 했다가 밤이 되면 아니다 했다가 이 다중인격 되는 것처럼 이게 막 난리예요. 이것도 하나 못하고 있는 내가, 교회 빚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이 영혼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설교는 과연 할 수가 있는 게 맞는가? 지난 10년 넘게 차가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여럿 있는 것을 아는데 그건 혹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설교자이기 때문은 아닌가? 나는 혹시 내 고집으로 지금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아닌가? 눈치가 너무 없어서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계속 알려주시는데 내 고집으로 여기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 불신앙적인 괴로운 마음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괴로움이요, 가끔 그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떤 병이 크게 막 이렇게 발동되는 것처럼 한 번씩 이 괴로움이 크게 밀려오면 실제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염려가 너무 누르면 이게 밖으로 터져 나올 때 이제 건강 여기저기에 이상 신호가 와요. 10년 넘게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안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있다가 나는 은퇴하면은 그만이지만 그럼 이 교회의 그 후에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러한 불신앙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자꾸 괴로워지고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오랜만에 최강원 목사님을 다시 모시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불신앙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이 불신앙은 말씀이 임할 때 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영광교회 설립 54주년 기념주일에 최강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난 14년 동안 저의 마음을 알아주고 계셨고 앞으로도 알아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영광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거둘 것이 많은 교회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어요. 은혜의 씨를 잔뜩 심어놨는데 아직 그거 한 1%도 못 거둔 것 같아요. 안 넣어요. 아직 몇 프로라 해야 돼? 이 계산이 멍청해서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신 줄로 압니다. 아직 거둬야 할 거 조금밖에 못 거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정말 한 게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 연약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씨를 심는 시간으로 받아 주실 줄로 믿으며 그렇게 간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성도님들과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이 목사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지 않으면 성도님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건 영적인 거라 제가 뜨겁지 않은데 거짓말로 주여 합시다 막 소리 지르고 하면은 어떻게 그냥 하긴 해도 냉랭해요. 뭔가 하고 나도 이게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목사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지 않으면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지 못해요. 지난주 수요일에 최강원 목사님께서 설교 후반쯤 이르게 되었을 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음 확 이렇게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꾸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불신하고 있는 것은 재수 없는 생각이 우리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더니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털고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태까지 안 됐는데 이게 될까 생각하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역사하시려고 하겠지. 그리고 일어나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것처럼 마음이 뭐에 얻어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최강원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마치시면서 성도님들께 오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아직 그 정도까지 은혜 받은 건 아닌데 성도님, 제가 한참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드리고 할 때는 그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 염려에 붙들리면 기도 못 해요. 염려를 맡기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지 염려하고 기도가 함께 가지 근데 그런 상태에 있었으니 큰일 났다. 긴장했죠. 함께 기도해 드릴 때 감동이 있을까? 기도가 될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드리려면 내 마음에 그러한 감동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서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막 외치며 전하신 설교 말씀이 제 마음이 그 말씀을 붙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그날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 드렸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먹기 전에는 마치 연명치료하는 것 같은 영혼의 상태였는데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믿어도 천국은 가죠. 제가 작년부 사역에 와서 그 병원 신방에서 중환자실 요양병원 이런 데 가서 연명치료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충격이 진짜 컸어요. 진짜 젊은 나이에 그 자리로 이제 그런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충격이 크더라고요. 저거는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 라는 그 아픔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천국 가냐? 연명치료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천국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먹기 전에는 연명치료하는 영혼의 상태였는데 말씀을 달게 먹고 나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구나라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를 통해 회복의 길로 발걸음이 돌이켜질 수 있게 된 것은 그날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는 자리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날 새벽에 읽었던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이었습니다. 119편이 굉장히 긴데 그날 이제 수요일 날 새벽에 읽은 그러니까 새벽 기도 전에 이제 먼저 읽은 말씀이 시편 119편인데, 근데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읽으면서 저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적어 놓을 수는 없고 거기다 몇 절 은혜가 되는 말씀을 막 적어 놨다가 왜 이렇게 생긴 그 기도카드 아시죠? 근데 이렇게 생긴 기도카드 중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로 된 종이가 들어있는 카드를 팔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를 네가 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은혜 받는 거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는 말씀이 있으면 뭐 악필이긴 한데 이렇게 앞뒤로 나만의 은혜 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더 크게 장래 계획은 이거를 한 4개를 다 해서 우리 애들에게 돈 줄 건 없고 유산으로 이거라도 나를 살린 말씀이다. 너네도 이거 먹으면 산다. 이렇게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날 119편을 읽으면서 제가 막 은혜되는 말씀을 적은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119편 펴고 계시죠? 이렇게 좀 빨리 찾아서 함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찾기가 힘드신 분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날 새벽 이 119편을 읽으면서 저에게 크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은 이거였습니다.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무엇에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25절 또 은혜가 되었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무엇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38절이 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리고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107절이에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133절, 나의 발걸음을 어디에?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은 말씀이 16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말씀이 임하면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말씀에 대한 감격이 식은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다시 붙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164절이 저에게 계속 묵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164절에서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은 내가 하루에 딱 7번만 찬양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날 하루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 사람 뭘 가졌기에, 어떤 복을 받았기에, 어떤 응답을 받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힘을 낼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힘의 원천에 대해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알려주죠. 164절 앞부분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 찬양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먹고 기도했더니 그날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체험된 것입니다. 말씀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던 듣던 누가 전해주던 어떠한 경로는 어떠한 방법이든 말씀을 전달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구원받을 때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겉사람은 낡아져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대표적인 예로 다윗처럼 큰 믿음의 사람도, 엄청난 믿음의 사람도 나이가 들어 생명력이 약해져가게 되었을 때 이불을 덮어도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젊은 여자를 들여보내서 같이 있게 해서 체온을 올려볼까, 그런 방법도 생각했을 정도로 약해진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큰 두려움을 주는 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낼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죽음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몇 천억을 가졌던 몇 조를 가졌던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던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겉사람이 낡아져가고 있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죽음 앞에서도 나를 위해 예비된 천국의 소망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먹어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학창시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은 음식, 건강식 이런 걸 균형 있게 먹고 자란 친구들, 청년들 보면 그 나중에도 체력이 좋더라고요. 그 지구력, 체력, 이게 잘 먹고 자라는 애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배 나올 힘이 있을 때 최대한 예배를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시력이 남아있을 때, 말씀이 들리는 청력이 살아있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치매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치매에 걸리면 다른 거 다 잊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나게 하게 하여 주셔서 내 죽음이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치매에 걸려도 말씀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죽는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죽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한 마무리를 지으려면 예배드릴 힘이 있을 때 예배에 나와야 하고 말씀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말씀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교회와 성도를 지킨다는 것이죠.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는 설교자는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제목의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소돔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소돔에는 설교자가 없었습니다. 소돔에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소돔에는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소돔에는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롯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도 그 땅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거기가 먹고 살기 정말 좋은 곳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소돔에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당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없었습니다. 소돔은 돈이나 군사력이 없어서, 유명한 사람이 없어서, 좋은 정치인이 없어서 그래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힘이 약해질 때 망하게 됩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 여러분, 자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힘이 없는 것에 대해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먹을 힘이 없다는 것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별의별 온갖 복을 다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힘이 약해지면 다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가서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거듭 초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나그네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힘을 낼 수 있었던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음으로 인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힘있게 완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이 너무 맛이 없어요. 써요. 일단 먹으세요. 먹으면 속에서 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눈 떠보니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간증과 결단이 여러분들의 간증과 결단이 되어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는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